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 밤도 큰 은혜, 큰 능력 주시옵소서.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십시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 그럴 때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얘기가 가능할 겁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얼마나 많이 버렸느냐, 포기한 것이 얼마나 있느냐를 가지고서 신앙의 성장, 성숙을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앙이 자라면서 이전에는 욕심꾸러기였는데 이제는 탐심을 버리게 되었다. 그러면 이게 신앙의 성장인 거예요. 세상의 명예와 인기를 쫓아다녔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자유해졌다. 이제 신앙이 성장한 거 맞죠? 죄악을 많이 범했는데 이제는 죄를 끊어버려서 점점 성결해지고 있다. 성장이죠. 이런 게 이제 성장인 겁니다. 옛 습관이 있잖아요. 잘못된 습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습관들, 그런 것들이 내 삶 속에서 하나씩 둘씩 빠져나가더니 이제는 옛 습관에서 내가 벗어나게 되었다. 이런 것도 이제 성장인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만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버리라. 한 번만 더요.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버리라. 자, 이런 것을 버리는 것, 그게 이제 성숙,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네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부분이래. 따라합시다. 돈이 목적인 삶을 버려라. 13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요, 결국 돈입니다. 결론은 돈입니다. 돈 빼면은요, 아무것도 해석이 되지를 않습니다. 최근에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가짜 대학교가 덜미를 잡혔거든요. 수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대학교로 등록을 해놓은 이 학교에 정규 학생은 아무도 없어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대학교는 뭘 하느냐? 한 학기에 200만 원씩 등록금을 바꿔서 학적만 유지시켜줘요. 그러면은 학생 비자로 미국에 머물 수 있거든요. 앞서 수색을 했는데요, 학생들이 아닌 거죠. 대부분이 95% 이상이 30에서 50대예요. 도대체 왜 그럼 미국에 머물러 있느냐? 예를 들어서 애를 유학을 보냈어요. 애는 갔는데 엄마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아빠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비자가 있어야 거기에 머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불법인 학교에, 이 엉터리인 학교에 학적을 내놓고 한 학기에 200만 원을 주고서 학생 비자를 받아서 같이 아들하고 딸하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에 67억씩 벌어더라고요. 와, 참 돈 버는 법도 기발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한 가지 얘기를 더 해드릴게요. 장화식 씨라고 아세요? 요즘에 유명했었는데 그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먹혔죠. 근데 이 론스타를 먹튀라고 해서 많이 비방을 했어요. 먹튀가 뭔지 아세요? 먹고 튄다. 그래서 먹튀입니다. 외국계 기업이 한국계 기업을 삼켜요. 그리고 이제 비싼 돈을 받고 넘겨요. 그리고 손을 떼버리는 거죠. 그 차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시민단체 대표인 장화식 씨가 계속적으로 투쟁을 벌였어요. 계속적으로 싸움을 벌였어요. 그래놓고 뒷구멍으로 무슨 짓을 했느냐?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게 뒷돈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내게 돈을 주면은 내가 이 시민단체 대표, 우리 때문에 당신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 좀 봐주겠다. 애초에 이제 10억을 요구를 했는데 8억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잘 결과가 풀려 나오면은 나중에 성공수당으로 4억을 더 받기로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공을 못 했어요. 그래서 4억을 못 받았는데 8억을 먹었다가 이제 들통이 난 거죠. 여러분, 이 사람 하나 때문에요, 시민단체들이 전부 다 도매금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시민단체는 사회를 깨끗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보통 3대 권력 하면은 행정, 대통령, 그 다음에 입법,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사법, 법관이나 뭐 검사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여기 이제 언론이 4대 권력으로 들어갔고, 이제 5대 권력으로 시민단체가 들어갔어요. 저도 이제 시민단체 대표직을 맡고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언론이나 정치 권력까지도 신경 쓰게 만드는 이 시민단체들의 위상을 완전히 추락시킨 대명사가 이 장화식 씨입니다. 돈 때문에.
참 고약합니다. 그래놓고요, 검찰청에서 검사를 받으면서 뭐라고 했느냐, 내가 외환은행에서 8년 동안 임금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그거 받아낸 거라고. 그럼 외환은행에서 못 받아냈으면 외환은행에서 돈을 받아내야지 론스타에서 왜 돈을 받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문제는 기독교인들인데, 이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영향을, 세상 문화의 영향을 자꾸 받다 보니까요, 이 변질이 돼요. 그 변질된 모습이 뭐냐면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돈인 거죠. 직장을 선택하는 목적이 돈이고, 남편, 아내감, 배우자 고를 때 선택의 기준이 돈인 거고,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 돈인 거고, 그 사람이 가진 차, 집, 옷차림, 명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여러분, 야고보서 우리가 계속 공부합니다만 2장에 보면 이거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죄입니다. 입은 옷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이 재속화가 되었기 때문에 돈이 우선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이면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돈을 벌 생각을 안 할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도 살짝 눈 감고 큰 돈이 생기면 그 일을 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인생의 목적입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 패했어요.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다 끌려갔어요.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가가지고 승리를 거둡니다. 사람이고 재물이고 다 찾아와요. 소돔 왕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는데, 물건들, 재물들은 다 당신이 가지고 사람만, 국민들만 우리에게 돌려주시오. 그런데 아브라함이 눈 딱 감으면 그 엄청난 재산 다 자기 거 됩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한 나라에서 뺏어갔던 재산이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안 받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 하는 말이, 소돔왕 당신이 나를 부자가 되게 만들었다고 할 거다. 난 그 말 듣기 싫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셔서 내가 그 복으로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소돔왕 당신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는 소리 난 듣지 않겠다. 할렐루야. 멋있죠? 이번에 되게 속상한 사건이 있었어요. 혹시 클랄라하고 어떤 회사 대표하고 문자 때문에 왔다 갔다 했던 거 아세요? 이거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 근데 그 대표 되시는 분이요, 장로님이세요. 젊은 연예인하고 그런 걸 주고받고 그러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번 예전 기사 보니까 국민일보에서 굉장히 좋게 기사를 냈더라고요. 일광부룩 회장 이규태 장로는 경찰 간부를 거쳐 국내 굴지의 방위 사업체를 일군 입주전적인 인물이다. 그는 육해 공군 관련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일광공영과 학교법인 일광학원, 사회적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일광복지재당, 김범수, 아이비 등이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일광폴라리스 등을 이끌고 있다. 이 사람이 직접 했던 말입니다. 일광그룹의 모체인 일광공영은 1985년에 설립됐습니다. 기도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서 일광을 찾았고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에서 공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적은 돈으로 펼칠 수 있는 명분 있는 사업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눈을 뜨게 된 게 국가 방위 산업이었습니다. 돈 한 푼 없이 시작한 이 사업은 공격력 무기를 거래하는 단순 중기업이 아닌 조국의 국토를 지키는 자주국방 사업입니다. 아주 멋있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국민일보에. 또 뒤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 회장이 한 말입니다. 많은 회사가 자격을 갖고 있지만 성공한 회사는 극히 드뭅니다. 지난 30여 년간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한 대형 국방 사업에 빠짐없이 참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공의 비결이요, 저는 술, 담배, 노름, 골프를 안 한 유일한 무기상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안 하며 사람들을 만나려니 무척 어렵더군요. 하지만 나중엔 오히려 수월해졌습니다. 약속은 철저히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직하게 신뢰를 반드시 지킨다는 기본에 충실하다 보니 약점이 오히려 상쇄되더군요. 하지만 신앙이 없었다면 무모한 일이라고 도전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기독교 신문인 국민일보에서 참 이렇게 멋있게 말을 했는데요. 나중에 드러난 거 보니까는 아니에요. 골프 안 친다고 골프 치더라고요. 세금을 제대로 안 내는데 지금 체납된 액수가 413억이더라고요. 2010년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항목은 뭐냐면요. 이분이 섬기는 교회가 있잖아요. 이 교회에다가 117억 9,500만 원을 기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111억 8,500만 원을 변제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117억을 헌금을 했고 기부를 했고 그 중에서 111억을 다시 되돌려줬어요. 이거 뭐죠? 돈 세탁이죠. 돈 세탁. 기부한 것은 국세청에서도 잘 안 건들잖아요. 근데 기부한 게 아니에요. 117억 중에 111억을 돌려받았으니까 교회적으로는 6억을 이득 받잖아요. 이득. 근데 이거는 죄에 사용된 것밖에 안 돼요. 제가 요게 요즘에 언론에 계속 초특급 이슈로 보도되는 장면을 보면서 미치겠는 거예요. 속상해서 창피해가지고 미치겠는 거예요. 이 교회 장로라는 게 다 드러난 거예요. 다 드러난 거예요. 아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걸려서 국가적으로 망신살 당할 줄 알았으면 조심했을 텐데, 주의했을 텐데, 지금 과거까지 다 드러나고 있어요. 다 드러나고 있어요. 교회도 도매금으로 같이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돈을 추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시면 누려요. 주시면 쓰세요. 그러나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하나님 한 분만의 목적일 때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것들은 노라고 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만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따라합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모든 악의 뿌리가 뭐냐?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목적이시고 하나님만이 사랑의 대상이고 사람만이 사랑의 대상입니다. 돈은 순환입니다. 돈은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은 사랑의 대상도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자신이 유한한 존재임을 잊지 말라.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세상이 영원한 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다 다 쌓아놓으려고 그래요. 일본이 가라앉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참 이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진 어리석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일본이 가라앉는 게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은요, 이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온실 효과라고 그러죠. 기온이 올라가면서 빙하가 녹아요. 그러면서 해수면이 올라가요. 그러면서 일본이 가라앉는 겁니다. 일본이 가라앉는다니까 좋다는 거예요. 박수 치는 거예요. 모니터링 하다 보면 이런 댓글 무지 많습니다. 진짜 바보 같은 소리인데 일본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막아지는 자연재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이 가라앉으면은요, 그 우리나라가 고스란히 다 받아야 되고 또 하나 일본이 다 가라앉을 정도 되면 대한민국은 안 가라앉습니까? 대한민국도 잠겨요. 해변가다. 참 미련한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일본 사람들이 방법을 찾아내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외에 땅을 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구입한 땅이 꽤 된다는 보도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일본은 혹시 가라앉아도 다른 곳은 영원하리라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언젠고 불살라집니다. 한 번 물로 심판받은 땅이 불사른 바 되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고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불살라집니다. 태워질 것들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2단에서 지상천국을 말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왜곡한 겁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상만 영원하지 않느냐? 아니요. 우리 스스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 이 땅에 부를 쌓으려고 그렇게 목숨을 거느냐? 그렇게 발버둥을 치느냐? 간단해요.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농사를 졌어요. 소출이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창고에 더 이상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 더 큰 창고를 져요. 이전 창고를 헐고서 더 큰 창고를 져요. 그럴 것 없이 이전 창고도 이미 충분하니까 거기에 채워놓고 남은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되잖아요. 이웃을 위해서 베풀면 되잖아요. 정말 가지고 보람 있는 일을 위해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전 창고를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창고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리니 네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다음에 주님이 결론을 말씀하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당장 다음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다만 쌓아놓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죽음을 염두에 둔다면, 유한한 인생임을 염두에 둔다면 여기에 쌓아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있을 그곳에 쌓아놓게 되거든요.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가 꽉 찼어요. 그런데 해가 뜨고 나면은요, 싹 가라앉아요. 다 사라져버려요. 언제 안개가 다 찼었는지 알 길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죠. 세상적인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처럼 자기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은 재미난 말씀이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여러분들 살아있죠?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어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뭐죠?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같은 패턴의 말씀이 전도서 7장 2절에 4절에 나옵니다. 지혜의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은 잔치집에 더 많이 갑니까? 초상집에 더 많이 갑니까? 만약에 잔치집에 더 많이 가 있으면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어리석은 사람이고, 초상집에 많이 가 있으면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 뭐예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 뭔 소리예요? 뭔 소리? 죽음을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자신의 종말을 기억하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이 집안이 넉넉해요. 편안해요. 살만해요. 그러니까 집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오전에 가서 예배 한번 딱 드리는 것, 이게 답니다. 그러면서 가고 싶은 데는 다 가요. 사고 싶은 건 다 사요. 먹고 싶은 건 다 사 먹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배가 아파요. 식욕이 없어져요. 체중이 줄기 시작해요. 겁이 났어요. 돈이 있으니까 얼른 병원 가서 CT 촬영, MRI 촬영 검사를 했더니 결과가 안 좋아요. 췌장암 4기. 이건 뭔지 죽은 거죠. 살기 힘들죠. 다 퍼져서 손 쓸 수 없다라고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제서야 목사님 찾아가서 하신다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교회를 잘 다녔는데 왜 이 병이 생겼습니까? 잘 다녔죠. 주일 오전 예배만. 잘 다녔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항의를 내요. 참 어지간히도 깨닫지 못하는 분이세요. 그죠? 이 목사님이 그 지적을 일일이 안 하고, 지적해봐야 탈만 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저도 기도할 테니까 집사님도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렇게 이제 권면만 해줬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자기 죄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자기 문제, 자기 잘못, 자기 죄를 못 봐요. 자기는 다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성령께서 그 눈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막 울고불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평안해져요. 더 열심히 기도해요. 기도원도 가요. 완전히 변한 거죠. 그리고 평생 안 하던 금식 기도를 7일간이나 했어요. 근데 금식한 지 나흘쯤 되었을 때 출혈이 멈추고 금식이 끝난 후 병원에 가서
이제 더 치료를 받고 항암 치료 받고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이분이요, 그다음부터 예배는 하나도 안 빠져요. 전도는 다 참석해요.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하는지. 왜 이렇게 되었죠? 이 죽음이 멀리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막상 췌장암 사기에 걸리다 보니까 이 죽음이 눈앞에 있거든요. 발밑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유한한 존재라는 거 잊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아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러분, 사람들이요, 대부분이 다 자기가 결정을 합니다. 자기가 다 생각을 합니다. 기침이 너무 심하면은 나가서 뜨거운 물을 좀 마셔. 학교 진학도 자기 내키는 대로, 직장 취업도 기도 한 번 없이 조건 따라, 연봉 얼마 주냐 따라서, 결혼을 하는 것도 그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찾아서 사업을 시작해도 그저 자기가 판단해서 괜찮아 보이는 걸로.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니까. 주인이 주인 마음대로 결정하는 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다고는 성도들이 이렇게 살 때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저도 제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딱 한 분이신데 하나님뿐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인생의 주인이시다면요, 결정은 종의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계획은 종의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주인에게 물어보고 주인이 어떻게 하라는지 방향을 지시하는 것 따라서 해야만 합니다. 그게 돼야 돼요. 오늘 썼던 그러한 도막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종 온누리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세광명 감리교회 박영민 목사님을 통해 놀라운 부흥의 소식을 들었던 교회인데 담임이신 선우건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다 온 곳입니다. 박영인 목사님께서 선우건 목사님과 형제처럼 가까이 지낸다고 하셔서 연결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박 목사님께서 연락을 하여서 날짜를 잡았습니다. 감사하게도 박 목사님이 세종시까지 직접 운전을 해주셨습니다. 평소에 자주 만나고 가까이 지내기는 하지만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해주시니 참 감사했습니다. 세종 온누리교회는 설립된 지 3년밖에 안 된 신생교회입니다. 그런데 벌써 출석 교인이 500명을 넘어갔습니다. 넘쳐나는 성도들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건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300여 평 규모의 교회당을 짓고 있는데 올해 안에 입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종 온누리교회에 도착해서 선호건 목사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 온유하시고 겸손한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모님도 인상이 참 좋으시고 친절하셨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공간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작고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사용하던 예배당이 근처에 있어서 보았는데 그 공간은 더 작고 더 초라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시작하여 부흥을 이루었으니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당 앞쪽에 숫자가 크게 붙어 있어서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천일 작정 기도회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알리는 숫자라고 했습니다. 600회가 훨씬 넘었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우건 목사님의 소개로 세종시를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로 아파트 단지들이 지어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생각보다 너무 없었습니다. 세종시가 전략적으로 교회를 개척을 하면 참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척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는데 임대료가 만만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상가 3칸 정도는 마련해야 예배당으로 활용할 만한데 월세가 1000만 원 가까이 된다고 하니 말입니다. 당연히 보조금도 있어야 하고요. 여건이 되면 개척을 다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사실 세종시를 보기 전에도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교회를 개척했고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건축됐으며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를 사임하고 개척을 한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고생도 할 것입니다. 그래도 해볼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제 생각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동안 충분히 배웠으니까요. 세종시까지 인도해 주신 박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종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안내해 주신 선우건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 글을 읽더니 놀래가지고는 이런 글을 올리면 어떡하냐고. 그런데 뭔가 오해를 한 거예요. 제가 사임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개척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개척을 또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는데
뭐든지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지 임의로 되는 거 아니다. 사실은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아내가 이제 괜히 혼자서 좀 놀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요, 본질이 뭐냐? 본질이 뭐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내키는 것, 그게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게 본질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오늘 보면 15절 말씀이죠. 주의 뜻이면. 여러분,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사는 겁니다. 주의 뜻이면 이것을 하는 겁니다. 주의 뜻이면 저것도 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은 살 수 없어요. 주님의 뜻이 아니면은 이것 하면 안 돼요. 주님의 뜻이 아니면 저것도 하면 안 돼요. 주님의 뜻이면 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이면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세상 흐름 따라, 문화 흐름 따라, 죄악 흐름 따라, 사람들의 여론 따라 왔다 갔다 헷갈리거나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면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한 북한 성도, 노인 성도의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게 아마 이상 목사님이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북한에서 평생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탈북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분의 일생 소원이 뭐냐? 소리를 내서 기도해보는 거, 소리를 내서 찬송하는 거, 마음껏 시간 제약 눈치 안 보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요, 그 제반 여건을 다 갖춰놓고 이제 같이 따라만 나가면 되는데요. 이분이 같이 안 가겠다고 그래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네 사명은 북한에 여전히 남아서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고 지켜주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울면서 안 따라가요. 제가 그 글을 읽다가 같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노인 성도분 가난하게 사는지는 몰라요. 힘들게 핍박 속에 사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분의 주인은 하나님 맞아요.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의 주인도 오직 하나님뿐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사울이 죽었거든요. 아싸, 사울 죽었다. 이제 가서 빨리 왕 돼야지. 덜썩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유다로 갈까요? 여쭤봐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주인 시키는 대로 해야죠.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그래요.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래서 헤브론으로 갔다가 헤브론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다윗을 유대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7년 후에 전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삼아요. 근데 이게요, 사울이 죽었을 때만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사울이 아직 살아서 사울을 피해 도망자 신세일 때도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사인하시는 대로 움직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다윗이 기도를 해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그랬더니 다윗 밑에 있는 부하들이 다 결사반대를 해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시 기도해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묻지도 않아요. 다 반대하는데 가요. 왜냐? 다윗의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의 주인은 다윗을 왕 삼아줄 수 있는 세력 기반인 부하들이 아니에요. 다윗의 인생의 주인은 딱 한 번 하나님뿐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 일날을 구하라는 거예요. 블레셋과 싸우라는 거예요. 가요, 다윗은요. 진짜 바보같이 가요. 사울한테 쩔쩔매는 다윗이 사울을 쩔쩔매게 만드는 블레셋하고 싸우러 가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이뻐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 되시면은요, 그리고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멋있는 승리의 삶, 신앙의 삶이 되는 거죠. 저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쁨을 좀 받고 싶은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쁨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선을 행하는데 집중하라.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자기 만족입니다. 여러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음식을 먹잖아요. 그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좋은 옷을 사 입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좋은 차를 탑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 있으면 좋은 차 타고 싶은 사람들 많을 거예요. 특히 외제차, 비싼 외제차, 람보르기니. 이 차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얼마 전에 뉴스 나왔던 것을 뒤늦게 동영상으로 봤는데 버스 기사가 승용차를 살짝 긁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청구서 받았는데 기절을 보냈잖아요. 8천만 원이 넘게 나온 거예요. 백밀러 하나 나오고 바퀴 위가 좀 찌그러졌는데 8천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람보르기니를 건드렸던 사람은 1억 3천만 원. 근데 그 영상 말고 재미난 걸 하나 또 봤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단속반 있잖아요. 이게 딱지 떼고 이게 차량 견인해가고. 그런데 견인을 제대로 못 해가는 거예요. 외지차인데. 근데 그 밑에 있는 댓글들을 한번 쭉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차 값이 나오는데 43억짜리더라고요. 그거는 백밀러 하나 건드리면은 그 빚을 자손 대대로 갚아야 됩니다. 서민들 입장에서는요. 뭐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야, 저런 차를 왜 타고 다닐까? 그 차면은 우리 교회 부채 갚고 이제 세종시 종교부지 얻어서 건축까지 하고도 남을 돈이에요. 차 한 대로. 근데 이러면 왜 그런 차 타고 다니겠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니요. 결국 다 자기 만족이 자기 만족. 나 돈 이렇게 많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좋은 집을 삽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명품에 집착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식을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성도들은 달라야 돼요. 아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먹는다고 그랬는데 성도들은 물을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제가 지금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 물을 마실게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물을 마실게요? 감사합니다. 역시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해주시는군요. 참 대단한 말씀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대단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엄청난 말씀인데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경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있을 때 빛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된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까 인용한 것처럼 비리 저지르고 알고 봤더니 장로고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으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할 줄 아는데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거 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은 선의 기준이 달라요. 마태복음 25장 내용이죠. 임금님이 왼편에 있는 사람에게 너희를 지옥 가라 그러잖아요. 저주를 받은 자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럼 무슨 흉악한 살인죄나 폭행죄나
절도죄를 저질렀는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리라. 누가 병들었는데 모른 척한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가보지도 않은 거예요. 누가 배고파? 굶어지기 직전인 거 내가 아는데 밥 한 그릇 안 사준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마귀로 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 지옥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다시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은 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 사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합시다. 돈이 목적인 삶을 버려라. 자신이 유한한 존재임을 알아라.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놔라. 자기 만족이 아니라 선을 위해서 살아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버리라.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버렸느냐, 얼마나 포기했느냐가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 연주 자랑할 게 못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뭘 얼마나 많이 버렸는지. 여전히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세상 사람과 전혀 차이 없이 생각하고 반응하고 행동한다면은 이거는 성숙과는 상관이 없어요. 달라야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너는 삶의 방식이 우리랑 전혀 다르네. 반응이 다르네. 기쁨의 이유가 다르네. 행동이 다르네. 말이 다르네. 왜냐?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버렸으니까. 이게 이제 성숙한 신앙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 성도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